건이야.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모르겠어요. 말한 것 같더니 기억나는 게 없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분명.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표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 모임마다 대부분 이제 역사를 하죠. 역사를 하는 이유가 각 나라와 다른 문화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겉에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입는 옷이 달라. 근데 입는 옷이 다른 것도 사실 아니지. 거기에 문양이 다르지. 색깔이 좀 다를 뿐이야. 먹는 음식이 각 나라마다 발달된 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달라. 그런데 인간이 사는 건 똑같아. 여러분이 도덕 공부를 해봤겠지, 도덕. 그 다음에 고등 검정고시를 보면 윤리를 배워야 돼. 그럼 누가 나오죠? 사상가들이 나오죠, 사상가. 이 사상가들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이 나와. 왜 올라갈까? 왜 계속 그 사람들 얘기를 할까? 인간의 사상이라는 자체가 결국 계속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의 사상, 미국만의 사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인간의 머리는 똑같아.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지. 다 똑같이 태어나. 신화의 다음에 박혁거세. 박혁거세. 그거는 이제 특별한 인물을 만들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잖아. 왜냐면 다 똑같이 태어났다 그러면 똑같은 나라는 같은 사람이네 이러니까. 로마 황제도 신의 아들이다 했을 때는 태어나는 것이 달라. 그런데 들어가 보면 똑같아. 죽는 것은 다 죽어. 결혼해서 사는 것도 똑같아. 우린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이상한 걸 먹으면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의 몸을 크게 해치지 않는 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왕들이 빨리 죽은 이유가 뭐였죠? 너무 좋은 걸 먹어가지고. 그래서 수은을 먹으면 안 죽는다 해서 수은을 먹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수은은 독성 물질이죠. 그 당시엔 그걸 모르니까 그걸 먹으면 장수하는. 왜냐면 그 수은이라는 물질이 아주 독특해요. 섞이지 않고 물 같으면서도 물이 아니고 쇠 같으면서도 쇠가 아니고 뭔가 그게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는 썩지 않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 역사를 배우건 그 흐름은 같은 데서 나와요. 저희가 아르헨티나 여러분 영상도 일부는 보셨겠지만 결혼을 할 때 거기에 온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미카가 초대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그 결혼식을 집례할 목사님이랑 사역자들이 오셨고 또 부모님이 오셨고 그 외에는 하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부가 초대한 사람. 원래 신랑 신부가 초대해 그 나라 문화가. 미국도 그런가요? 네. 그럼 그 외에는 안 오나요? 부모가 초대하는 건 없나요? 뭐 부모님이 자식한테 부탁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근데 뭐 약간 다이렉트하게 초대하지 않더라고요. 다 결혼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북미나 남미나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가. 동양하고.
안 되죠. 그러면 굉장히 문화 차이가 커 보이죠. 크잖아요. 한국을 보면 부모가 초대를 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도 자기 친구는 초대하지만 오히려 부모가 초대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미카네 가정을 보면서 거기에 얘기를 들었죠. 이렇게 그 나라는 이렇게 한다. 우리하고 다르구나. 내가 갔는데 성도들이 없어. 어른들. 그냥 그 교회 다녔는데 거기에 목사님만 오셨다는 거는 그 미카가 이제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라 다 이렇게 친하거든요. 어른들하고. 근데 이분들이 안 왔어. 자기가 특별한 친한 친구도 교회 친구예요. 부모도 다 교회 다니고. 그 부모도 없어. 안 왔어. 가족들도 안 왔어. 근데 왜 이렇게 결혼식을 할까? 근데 또 하나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동혁이랑 이제 거기 문화에 대한 것들, 결혼 문화죠.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결혼 자금은 자기가 모아. 왜 그럴까요? 자기만 소리해야 됩니까? 자기만 소리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안 대요. 왜냐면 내 손님이 없어. 아빠 손님이 오면 아빠가 돈을 내겠지. 왜냐면 내가 초대했는데. 결혼식 오세요. 그런데 딸아 네가 다 돈 내라 이럴 수 없잖아. 그죠? 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혹 어떤 집은 부모가 돈을 도와주는 가정들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안 해준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모아 결혼자들. 왜냐면 그걸 모아야만 되니까. 그리고 그 돈 한계 안에서 인원을 초대해.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이제 자기가 부담이 되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 시대로 가봐야 돼.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때도 그랬을까?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시대가 흐를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결혼식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돼. 이게 계속 커지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는 거는 서운한 감정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왜 돈을 대줘야 돼? 네 결혼식에? 근데 한국도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부모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돈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식사비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부족한 걸 부모가 채우지 신랑 신부가 채우지 않아요. 그건 다른 문화가 아니라 인간의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것이 문화 속에 계속 발달하면서 세대 간이 분리되게 만들어요. 애들이 쉽게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 어른들하고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게 단절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살면 같이 말이 통하잖아. 같이 살면 말이 통해. 문화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 문화 차이라는 것은 서로가 혹은 한쪽이 상대방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게 문화 차이지 시대가 흘러서 문화가 차이가 나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 옛날 사람은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옛날 방식으로 살고 지금 사람은 지금 방식과 지금 사고방식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악해져.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악한 길을 간다. 절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을 나는 아름답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울 거야 라는 말 자체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죄는 계속 발달하지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 주는 관점이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아. 그리고 그 역사는 이 나라는 이렇게 하네, 저 나라는 저렇게 하네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런 문화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핸델이 지은 노래가 뭐죠? 곡이 작사가니까 네, 천지창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막 칸타타라도 많이 불러요. 그 사람은 중세에 있었지만 농사지면서 살았거든요. 굉장히 검소하게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아요. 시골 마을에서 농사짓고 곡 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곡은 다른 중세 음악,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음악과는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 곡 자체를 따라가면 성경 계시의 흐름을 타고 가. 어디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마지막 승리가 나오는지 그 곡의 흐름 속에서 성경의 계시가 그대로 드러나.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세 음악을 많이 듣지. 모차르트 좀 듣지? 아니지? 너무 잘 알아. 왜? 그렇게 위대한 작곡가가 많지 않거든. 그런데 그 음악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벽화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도 하나님이 없어요. 성화를 그렸을 뿐. 그 사람은 신앙도 왔다 갔다 했거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가서 그린 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중세 음악가들이 음악을 지으려면 그냥 하는 평범한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많은 역동을 만들어요. 이혼도 하고 외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악한 짓을 해야 그 안에서 음악을 하고. 그래서 그 인생들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평탄하면 왜냐면 깊이 막 삶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여기에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세상이 말할 때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깊이 들어가면 불행한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오래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참 즐거운데 우리의 내면은 슬퍼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느낌을 줘. 감성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는요 계속 흘러오지만 언제 역사가 가장 좋은 역사일까요? 시대적으로 보면 언제 역사가 가장 좋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최근의 역사가 좋겠지. 왜냐면 배울 게 많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뭐 하며 놀았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지? 네. 책도 봤지? 네. 뭐 하며 놀고 살았대? 뭔가 취미생활이 뭐였대? 글쓰기? 책 읽기? 글 쓰고 책 읽기. 대단하네.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라가 자기를 배신해도 나라를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바친 대단한 장군이지. 그 사생활을 아나? 모르지. 네. 몰라 그래. 그냥 그 위인전에 나온 거면 아나.
역사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대충 알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닮고 싶어요. 그런데 안 닮아져. 왜냐? 그 역사가 나랑 너무 멀고 정보가 너무 없어. 그래서 닮지 않는 거예요. 세종대왕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지?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고 나라를 잘 이끌었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을 키워서 한글도 개발하고 그것만이 아주 많은 것들을 개발시켰잖아. 훌륭한 왕이잖아. 우리나라 존경하는 왕 중에 하나지. 근데 잘 몰라. 닮고 싶어도 닮을 수가 없어. 이순신 같이 훌륭한 장군이 되고 싶어서 꿈을 키워도 전쟁이 일어나야 이게 빛을 발하거든. 전쟁이 안 일어나면 쓸모가 없어져 그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역사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현대 역사로 와보세요. 박정희, 또 전두환, 노태우, 이순신보다 훨씬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죠?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지. 이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만 가도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가까이 올수록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는 그거에 역사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네가 태어나기 전 우리나라 뭐 대통령 그거는 또 조금 멀잖아 너하고. 본 적도 없고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그지? 너에게 더 도움이 되는 역사가 뭘까? 네가 바로 닮을 수 있는 거. 그럼 너희 엄마 아빠. 너희 엄마가 항상 이렇게 웃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니 0.01초로 고개가 돌아갔어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근데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누굴 닮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역사를 닮죠. 스승과 함께 살아가면 그 사람을 또 닮죠. 그 사람을 닮아요.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이 곧 내 관점이 돼요. 그러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예요?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역사예요. 아무리 내가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를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가까이 역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게 부모의 역사. 그게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 결국 거기서 돼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혹은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왜곡된 시각을 갖건 건강한 시각을 갖건 다 함께 산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건이는 너희 고조 할아버지한테 너 상처받은 적 있어? 건이야? 건우야? 저요? 응, 네 고조 할아버지. 본 적도 없는데. 그러지, 본 적도 없는. 그분이 너한테 뭘 해주신 게 없었잖아. 뭐 왜냐면 같이 살아야 뭐 사탕 하나라도 주는데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 그런 분이 계셨다더라. 부모님 통해서 듣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그리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얘기해주면 그러셨구나. 저도 마찬가지. 우리 할아버지가
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안 계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동네에 이제 목수셨어요. 효자 효녀문 뭐 이런 것도 지으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도 다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준 집이. 나도 이제 거기서 살았지. 근데 본 적은 없죠. 아,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 오래된 그 갓쓴 사진 좀 봤을 뿐 아는 게 없어. 그러나 내 아버지는 달라. 나는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배움의 장인데 자꾸만 저 멀리 나랑 관계없는 거에 초점을 둬서 그걸 배우려고 쫓아가요. 그래서 지금 있는 배움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난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 이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건 항상 내 일상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건데 그냥. 그게 어떻게 역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는 뭐예요? 역사책에 나와요. 엄마 아빠는 역사책에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우리는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나와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을 배우건 이 사람이 잘못된 거를 우리는 안 배워야 된다. 이런 거는 역사 쪽에서만 배워요. 그것도 맞지만 진짜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안목을 만들어주는 거는 부모가 가진 역사예요. 그래서 부모의 생각은 뭘 해야 돼요? 내 역사를 잘 만들어가면 돼요. 내 삶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내 자녀들은 그 역사를 배워요. 그래서 항상 중심은 부모의 역사가 중심입니다.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냐. 나는 능력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삶 자체만큼 줄 수 많은 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상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대학원 박사가 되고 뭐 석학이 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삶의 일부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로 남길 것인가. 그러면 그 역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거기서 가치관을 갖게 되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갖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하는 관계에 대한 지혜도 얻게 되고요. 또 부모를 통해서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부모가 모두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내가 부모보다 실수를 줄이고 부모의 잘못된 습관을 나는 좋은 습관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노래 가사도 옛날 우리나라 노래 이런 말도 있어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다. 그죠? 거의 만날 친척이야. 그런데 만날 일이 거의 없어.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근데 이웃은 수시로 만나. 누가 도움을 주고 받아요. 이웃이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옆에 누가 있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자녀 옆에다가 사람들도 생각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그것도 맞죠. 여기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영향을 받으니까 그 친구가 독서하는 걸 좋아해. 그럼 그 친구랑 조금이라도 그래도 책을 더 보게 된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면 그래도 몇 번이라도 더 뛰면서 운동을 더 하게 돼. 그것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를 옆에 둬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환경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홈스쿨도 이제 필요하면 뭐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이 와서 과외도 할 수도 있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뭐예요? 이왕이면 좋은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딱 공부만이 아니라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을 그런 분. 그잖아요. 정말 이분의 인격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 막 수학 영어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그거 잘하는데 막 우리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가르쳐. 그럼 안 좋잖아. 우리 애가 뭘 배우고. 이왕이면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왕이면 우리 아이를 기도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끌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좋은 역사를 옆에 두는 것만큼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해줄 게 없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 이상 자녀에게 있어서 역사책이 됐어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애가 아플 때는 뭘 바르더라? 어디서 와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해준 거였어. 소화가 안 되고 힘들 때는 뭘 먹어야 되더라? 부모가 알려준 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찾게 돼요. 결국 부모가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어떻게 했더라?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 생각들이 나죠. 우리 부모는 나한테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게 교과서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그냥 멀리 있는 고대는요, 대충 공부해. 별로 아는 게 없어. 학자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나, 가까이 오고 현대 역사로 되고, 현실 역사로 올수록 그 양은 방대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최근의 역사가 가장 건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알아가도록 해요. 우리는 현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 다른 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갈등이 뭐예요? 현대사의 갈등이지 뭐 조선시대 때문에 뭐 삼국시대 때문에 서로 막 국민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 없어요. 의견 달라도 뭐 그때 자료 정확히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다 넘어가. 근데 현대 역사는 또 달라. 서로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것,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흔해가지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둘 때 자녀들이 옳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항상 과거도 또 미래도 아닌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이고 그곳에서 느끼며 그곳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고 또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생각 속에서도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